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해 보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전하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렇겠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날 오후에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고요,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사람들이 좀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17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에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하여튼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 그래서 마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 같으니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유대교의 율법을 전했는데 자기들이 전할 땐 이런 일 없었는데, 이렇게 시기하고 혹은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밑으로 11절 말씀에 가면 베레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급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그 물이 흡수가 쫙 되죠. 그런 목마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다, 상고했다, 고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또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제일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전도하다 싸우시는 겁니다. 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굳이 전도하면서 글쎄 그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사실은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그게 뭔데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난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가 있고요, 근데 전도는 조금 다릅니다. 풍삼첫 공부하신 분들은 풍삼첫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해 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증언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큰 범주로 봐서는 이것도 전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복음 거부했으니까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러면 또 싸우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됐건 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서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이 필요한 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아픈데 아픈 걸 모르니까요. 목마르고 갈급한데 그걸 모르니까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먹으면 내 목이 시원해질 텐데, 내 삶이 시원해질 텐데 그걸 모르니까 설득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에서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불신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우리끼리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뭐라고? 그런데다가 뭐 불신자는 조금 낫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미구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일단 어감이 이상하죠? 뭐 한자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이. 근데 말의 뉘앙스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 뭐 물론 우리 안에서 부르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라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지요. 우리의 전도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꼭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라요, 요즘은 뭐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갑자기 붙잡고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러고 하기 시작하고, 또 이단 사이비들도 많고. 그런데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정통 교회인지 이단인지 사입인지 다른 종교인지 그분들이 그걸 구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보기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으니 그렇게 다가오면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정중하게 교회에 초청해서, 또 교회 와서 그냥 우리의 말로 이야기해서 구원 받으시오, 예수 믿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좀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열린 전도 집회들을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 뭐 이런 것도 표현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썼던 말이, 처음에는 미국에 쓰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커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또 번역할 때 구도자 뭐 이런 말을 해서 구도자 집회, 뭐 시커 집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뭐라 할까, 좀 친근하게 또 우리말로 바꾼 것이 바로 찾느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찾느니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뭐 하나님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의미와 목적,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그걸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을 찾느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찾느니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넷이지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여러분,
빌립이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가면 거기는 광야인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니기는 한데 거기로 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꽤 고위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하니까. 넷이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꽤 고위직이겠죠. 그러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가 자기가 국고 맡은 일이 있으니까 재정부 장관쯤 될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출장 왔다가 여기에 성전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들려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이방인들은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에티오피아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지요. 자신들이 찾는 진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의 삶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찾는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의 삶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찾는 입니다. 아니, 찾는 이의 과정을 거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회심,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청년과 영적 부모 어른까지 말씀을 쭉 나누며 보게 될 텐데요. 이 과정은요,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구분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그거는 각자의 신앙의 경험이나 보는 눈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을 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특징을 볼 거냐에 따라서 제가 설명하는 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찾는 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신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영적인 어린아이와 청년과 부모로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이 거쳐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도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도 갑자기 30세의 청년이 되어서 딱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출산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 자라오셨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심하고 거듭나는 과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뱃속에서 기도하며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아세례를 하는 건 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키우겠다고 유아세례를 주는 거지,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등부로 올라간 그 겨울 수련회였어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수련회 이제 막내로 쫓아간 거죠. 청년부까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겨울에 수련회 하는데 마룻바닥 있는 가운데 난로 있고 거기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통성기도 하는 것도 보고 다 봐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청년부, 고등부의 막 누나들이 형들의 기도는 모습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형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누나들이 막 기도하는데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막 정말 이만큼씩 방방 뜨더라고요.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저도 막 그렇게 방방 뜨면서 기도했는데 덥고 땀은 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 다 끝나고 이렇게 난로 주위에 몇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때 고등부 선생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게 아마 저의 찾는 이 시절의 시작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 못하면 집에 와서 혼났거든요. 왜 2등밖에 못하냐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성경 갖고 싶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금식기도 하고 성경 목사님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그랬지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는 건지, 구원받는다는 건 뭔지 그 궁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찾는 이 시절엔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는 합니다. 빌립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지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27절과 연결하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런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인쇄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이사야서 전체는 아닐지라도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적어도 이런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써놓고 읽지 않았겠어요? 두루마리를 펴가며 읽었고, 또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 듣는 소리를 빌립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마 누가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진리를 찾기 위해 왔지만 자기가 있는 땅에서 자기의 신에게 예배하면서는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까지 와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입니다. 그런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있고요,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교할 땐 제가 모르죠. 다 들으시니까 다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1대1로 만나보면 아니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1대1로 만나서 자 오늘 설교 무슨 얘기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1대1 성경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 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참 많은 분들이,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교회를 다닌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찾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가 회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살아야겠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로 거기에서 고위 관리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 이게 원래 세상이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고위 관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여전히 옛날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마음의 위로도 얻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찾는 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알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나라로 들어와야지요. 들어올 수 있다는데요.
자, 이걸 깨달아 아셨으면 이제 여기 들어오셔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3번 이상 통독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5개 이상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이 나라가 진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들어오셔야죠. 그런데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모든 삶을 여기에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 드려야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려, 나의 몸을 다 드려,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게 과연 무엇인가? 교회에다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교회 와 계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딱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기 어디 외국에 가서 선교사 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걸 알아야죠. 맨날 목사는 설교단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을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이제 가까이 그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읽고 계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읽으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라고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대답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은 아세요? 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맞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알아도 오래 걸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갑자기 뭐가 번쩍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다 읽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했다고 해서 어떤 분이 갑자기 예수 만나고 변했다고 해서 더더군다나 그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갑자기 어린아이 뛰어넘고 청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모나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실인지 깊이 상고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 나의 인생을 다 들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연습하고요. 그것을 내 몸에 익히고 삶에 익혀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를 적절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과 삶을 잘 알려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셔서요. 그래도 해군중앙교회에 처음 오시면 낯설고 어색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데 교회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법이라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이라든지 특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나도 그런데 나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1:1 성경 공부하면서요,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서요 참 많이 여쭤봐요. 신앙의 멘토는 누구세요?
누구의 신앙을 보고 닮아가십니까? 없대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 없대요. 본 적이 없대요. 물론 찾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찾으십시오. 못 찾으시겠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양육부장님 찾아가십시오. 좋은 분을 연결해 드리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좋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같이 살아가고 싶다면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쪽입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저겁디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나도 아직 한참 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아직 별로 안 늦으셨어요. 같이 가시면 돼요. 같이 갑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이미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거 잘 알고 있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주님 안에서 잘 찾고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거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셨어도 꼭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나요?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처럼 교재 펴놓고 하는 공부는 아니었지만 훈련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어도 저는 예수 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얼마든지 봅니다. 그런데 그러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따르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일을요. 에디오피아 가데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해 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없어요. 지도해 주고 제가 누굴 지도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은 이제 누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시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아직 복음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져봐도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나 혼자 먹고 누리며 사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전도대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주면서 할 수도 있고 교회 청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보이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뭔지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이 막 넘어져 쓰러져 죽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물이 있어요. 난 이걸로 늘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늘 넉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되셨네. 목마르겠다. 힘들죠. 그리고 나 혼자 먹나고요. 이 사람이 생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이가 되든지 아니면 찾는 이들을 돕는 섬기는 영적인 부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전도자는요, 몇 가지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금식기도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통성기도 많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운 겁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지요.
지금 목이 말라 쓰러져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물을 먹어도 나도 여전히 목말라. 그럼 어떻게 이거 먹으라고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고요. 그것 자체로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으니까 안 보여요. 옆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진리를 찾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의 물을 내가 얻으면, 생명의 양식을 얻으면 이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눈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가서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여기에 보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어떻게 해요?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아서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동반자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자꾸 열심히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들을 써요. 또 예전에 전도 집회할 때 전도 많이 하시면 상 드리느라고 10명 전도했냐 100명 전도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서 사람들을 모아오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영적인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도하시는 건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사람 잡아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잡아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명 전도했어요. 100명 전도했으니까 하늘에 가면 금이 한 100톤쯤 있어서 내가 한 명 한 명 전도하면 그거 가서 금 1톤하고 바꿔 먹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상급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받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주셨고 열린 마음도 주셨고 그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보고 같이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하늘의 상급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친한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나마 안타까워요. 그래서 찾아가 그와 함께 걸어가며 동반자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3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너무나 기쁜 내시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 없지 않습니까? 빌립이 내려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요, 그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 막 신나게 했다고 해서, 물론 놀라운 영광, 하나님을 경험한 영광이니까요. 그럼 우리끼리 말씀 축제 했다고 해서요, 우리끼리 체육대회 했다고 해서 이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저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돈도 벌었는데 성공도 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한, 제가 세례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작년에 세 분의 성도님이 여기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다 교회 몇 년씩 다니신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세례 안 받고 계시다가 풍삼초첩하고 본인 스스로 간증문도 쓰시고, 그리고 이 앞에 나와 내가 진짜 이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삶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우리 그 감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감격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세례 받는 시간에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게 세례 갱신입니다. 나의 세례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군인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군인교회 나오시는 이유는 현역 군인이니까, 그럼 내가 예비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요, 한국에서 목회 잘하시던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셔요. 왜 그렇게 가시려고 하냐고. 여기도 목회 잘하고 계시고 좋은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도들도 목사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선교사로 꼭 나가려고 그러셔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닌데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복음 전하면 복음에 탁 반응하고요, 실제로 선교지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는 힘든 데예요. 환경이 어려워요. 여기처럼 먹고 살만한 거 좋은 환경들이 있지 않고 되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그 힘든 환경으로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왜 군인교회 섬길까요? 군인교회 더 힘듭니다. 성도님들한테 군인교회가 소위 이런 표현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십시오, 투자 안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바깥의 교회면 성도님들한테 훨씬 더 예산 많이 투자하고, 교회 와서 좀 더 편하실 수 있게 하는데 잘 그런 거 안 합니다. 계속 장병들 선교하는. 우리 교회는 그 어디다가, 우리 장병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계속 예하부대에다가 선교비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디 사야 된다고 하면 거기 사고, 우리 교회도 스크린 잘 안 보이는데 훈련단 교회에 스크린 없다 그러면 거기에 돈 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기쁨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교회 섬기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시면 군인교회 나오시는 게 계속 회의적이실 거려. 내가 굳이? 이런 마음 드실 거려. 그 마음이 사라지는 방법은 마음을 고쳐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동시에 사명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찾는 이의 시절을 보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말씀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가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